유년주일학교를 다닌 성도라면은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늘 찬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찬양을 율동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죠. 유년주일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가장 오늘 제목처럼 위대한 주님의 말씀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단순히 배신감 정도가 아니랍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 심령의 파괴, 내면의 파괴는 삶의 자신감은 물론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까지도 상실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약물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과정에도 보면 내면에 자신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강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 말이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에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면서 비로소 그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귀한 존재라고 해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이가 저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정치 지도자를 우리 주변에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아베도 그렇고 시진핑이도 그렇고 트럼프도 웃기고 아마 그 사람들도 저를 웃기게 생각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스타, 세계적인 스타죠. 호날두가 대한민국에 와서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팬들을 무시하고 경기 중에 절반 정도는 뛰도록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고
팬들을 위해서 팬 사인회도 하고 서비스를 해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하지 않고 웃으며 손 흔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섭리 팬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는 가버렸어요.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받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여름 휴가철에 저 해변에 마음이 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최상의 팬 서비스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어쩌면은 이걸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왔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사는 그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피켓을 들고 스웨덴 있다니까 스웨덴까지 날아가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인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주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침에 학교 가는데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가면은 마음이 아파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디자인에 품질이 좋은 거 이런 것을 사주었어. 우리 엄마가 뭐 나한테 사주어도 이 정도밖에 안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열어보니까 기대 이상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좋아서 펄짝펄짝 뛰는 그 모습을 부모는 보고 싶은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증거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너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교회를 자꾸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 친구들 개 모임을 했어요. 나중에 청년이 돼도 개 모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모이면은 술 마시고 또 이상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모임에 오지 않으면은 너 결혼할 때에 친구로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역시나 결혼할 때 그 친구들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수십 명의 좋은 친구들이 대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을 그때 80년대 사진을 보면 전부 머리는 터벅머리에다가 뒤까지 귀 안 보입니다. 이러면 철렁철렁. 저도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죠? 여기 뭐 웃고 계시면 연세도 50 좀 넘는 다 그런데 머리가 전부 길어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길러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고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죄책이 있어서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죠. 내 선택으로 직업을 갖죠. 나의 선택으로 배우자를 택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수많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마는 그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폭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환경에서 그렇게 혹 만나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중에 이렇게 마음이 가면은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여인이 하나같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그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택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좀 알거든요. 기도하러 올라와서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응답 받았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뒤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 나와도 그까지 안 들려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남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남아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그 선택을 하도록 맡겨주시는 겁니다.
간혹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학에 갈 때 대학도 학과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자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3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을 해야 될까,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라, 이게 장래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과가 문과로 선택하고 문과가 이과로 선택해버리고, 그 장래 어떻게 하려고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엄마가 그 캠퍼스를 누비면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선택 과목이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가 봐요. 그 바탕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식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존중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좀 깨닫도록 좀 내버려둬야 되지.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마지막 선택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고 거부하든지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한 것처럼, 선택을 촉구하는 것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선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반의 준비가 된 의사가 있다면 환자는 그를 믿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두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그렇게 희생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독생자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믿는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과 관련된 모든 저주에 속한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멀어지게 하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40대도 젊어 보이고 30대도 젊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30대가 결코 젊기만 한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40대를 우리는 보통 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의 사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선택에 여러분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주님께서 오케이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믿는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과 관련된 모든 저주에 속한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멀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고 원치 않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들을 골라가며 오지를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저렇게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 갈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믿습니다. 당장에 보면 내게 화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힘든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릴 겁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멸망의 영역에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멸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속한 모든 것들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에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는 영생에 속한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